오늘 이 시편도 조금 긴데요. 36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무엇 해주소서 혹은 무엇 하소서 하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형태로 되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69편 특별히 13절 같은 경우 맨 끝에 내게 응답하소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13절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사실은 기도하러 모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여러 형태의 그런 타 종교들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언제든지 그 기초와 근거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자칫 기복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탐욕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날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69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63편에 1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 69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냐 하면,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수렁, 깊은 물, 또 15절도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그 위에 덮쳐, 이런 거를 볼 때 이 시를 쓰고 있는 분이, 물론 69편 그 작은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다윗이 썼나 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스님이 이제 장마철인데 돌다리를 건너가지고 냇물을 건너게 됐대요. 그래 평소에 물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건넜는데, 그날따라 장마철이란 물이 많은데 물을 건너는데 이 돌다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끄럽고 흔들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흔들하면서 빠지려고 하는데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의 기초가 없이 하는 그런 기도는 어쩌면 스님이 무의식적으로
툭 내뱉었던 말이나 다를 게 별로 없겠죠. 정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69편을 대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윗이든 또 다윗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지은 시이든 간에 이 시를 짓고 있는 시인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아들과의 이 심각한 문제, 아들의 반란, 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울이 겹겹이 애워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일 수도 있겠죠. 블레셋에 피신 가가지고 망명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그 부하들의 가족들 시글락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사는 마을이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내들도 끌려가고 자식들도 끌려가고 자기들이 살던 집은 불타고, 어쩌면 그럴 때 이 노래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의 분위기가 정말 심각한 자기의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7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무슨 중에 있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김영 간사님이 어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미영 간사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69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우리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그래서 그냥 이 시인은 그것을 수렁, 휩싸이는 물, 또 깊은 웅덩이, 환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온통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의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 69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69편이 좀 길어서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수렁, 물에 휩싸임, 또 웅덩이, 또 환난, 또 고통, 뭐 이런 적들의 비방과 또 내가 겪는 수치와 능욕, 뭐 이런 19절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또 적들이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근심이 충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줄 자를 바라지만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감정이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모두가 그걸 느끼죠, 그죠? 네. 그럴 때 이 시인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극심한 어떤 환난, 마음의 아픔, 또 고독감, 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를 썼으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면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렇게 환경과 현실은 막 어때요? 막 웅덩이에 빠져 있는 느낌이고 원수들의 비방 소리만 들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만 덩그러니 내 속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를 씁니다. 그런데 시를 쓰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아픈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할수록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아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가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틀림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여, 아니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럴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깊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그냥 내 문제, 내 아픔, 내 힘든 거 이거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69편을 지은 시인이 이 고백하는 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거기 13절에 나를 반기시는 때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거기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거기 한 밑줄 그어보세요. 그 NLT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지금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unfailing love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치 않는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 우리 5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게 막 앞뒤 구절을 순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5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종종 중간중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 시인을 딱 볼 때 기도할 때 와서 처음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답답하고 내 편이 없고 지금 환난이 있고 내가 웅덩이에 빠진 느낌이고, 그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깨달아졌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약함, 자기의 우매함, 자기의 죄성,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우매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쓰세요. 많은 경우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실되게 회개케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보죠.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혼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도 보시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제 이 17절, 18절 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이제 26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적들이 막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점점 더 들추어내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29절 보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가 40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69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하면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서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냐 하면 30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그러니까 탄식, 아픔, 간구, 그런 근심이 변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노래, 찬송, 감사. 그죠? 그래서 31절 보세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시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 상한 마음을 더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30절 이후에는 전부 다 기쁨, 노래, 찬송, 감사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찾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지체를 위해서 중보할 때, 또 여러 가지 캠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오히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또한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아픔 때문에 나왔는데, 처음 기도 자리에 나올 때는 답답함 때문에 나왔는데, 기도할수록 우리를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또 오늘 이 시인처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